이 작품엔 진우의 편지를 전하는 더피와 서씨라는 등장인물이 나온다. 이 호랑이와 까치 캐릭터는 조선시대의 민화 양식인 호작도를 토대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험호, 까치작. 호작도란 호랑이와 까치를 함께 그린 그림을 말하는데, 언뜻 보면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두 동물이 함께 그려졌던 이유는 각각의 동물이 권력층과 민초를 상징하여 지배 계급에 대항하는 백성을 표현하기 위해서였다 알려져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이 그림이 다름 아닌 사악한 귀신을 쫓는 부적으로서 그려졌다는 해석이다. 호랑이는 산신의 심부름꾼으로서 잡귀와 액을 물리치고, 까치는 상서로운 새로서 복을 부르는 구실을 하여 사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경사를 부르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작중 혼문에 의해 악령들이 모두 저승으로 사라졌을 때에도 더피와 서씨만은 이승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특성 때문일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호랑이가 악귀를 쫓는 의미로 쓰인 이유는 한국에선 예로부터 악귀를 쫓을 때 가장 두려운 대상의 그림을 사용했던 풍습 때문일 것이다. 조선 사람들은 1년 중 반은 호상문상을 다니고 반은 호랑이 사냥을 다닌다. 과거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한반도에서 호랑이는 그야말로 비할 데 없이 두려운 존재였기에 사귀를 쫓는 용도로 널리 그려진 것이다. 그런데 한국 민화에 등장하는 호랑이의 생김새는 특이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바로 우스꽝스러운 커다란 눈이다. 이는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호랑이의 눈 모양과는 거리가 있다. 그런데 이런 특이한 눈 모양이 그려진 데에는 섬뜩한 이유가 있다. 이 눈은 오직 호랑이가 먹잇감을 노릴 때만 볼 수 있는 눈이다. 과거 누군가 직접 그 눈을 마주하고 끝내 살아남아 그 생김새를 전했을 것을 생각하면 오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작중 주인공으로 나오는 헌트릭스 3명은 무당의 대를 이은 사람들로 묘사된다. 작가는 무당들이 하는 굿이 어쩌면 가장 오래된 콘서트의 형식일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실제 과거 대규모 굿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구경하는 잔치와도 같았고, 굿에서 파생된 여러 요소들이 많은 예술작품의 씨앗이 되기도 하였으니 타당한 구상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작중 대를 이어 헌트릭스가 된 것처럼 실제로 조선시대 때부터 대를 이어 무당이 되어온 세습무라는 무당 또한 존재한다고 한다. 남자는 무학 연주를 잇고 여자들은 춤과 노래로 신을 모셨다고 하니 헌트릭스가 모두 여자들인 것과도 비슷하다. 이들은 각각의 무기를 가지고 악귀들을 상대하는데, 그 모양새를 살펴보면 언얼도와 신칼 등 실제 무당들이 사용하는 무구들이다. 그중 주인공 루미가 쓰는 검은 실제 조선 왕실에서 제작했던 사인검이라는 것으로 조선 태조 때 만든 것을 시작으로 사귀를 베고 재앙을 물리치는 용도로 조선시대 내내 제작됐던 성검이다. 이 검은 음의 기운을 가진 사귀들을 물리치기 위해 반드시 호랑이를 뜻하는 인년, 인월, 인일, 인시에 제작되었다고 하며, 검에는 28수의 별자리와 글자 29자가 새겨졌다고 한다. 산과 같은 악을 물리치고 베어내어 바르게 하리라. 사인검은 웬만큼 권력을 가진 자들도 구경하기 어려울 만큼 귀한 검으로 여겨졌다고 한다. 조선 중기의 신음이라는 무신은 사인검을 선물 받고 더 이상 어떠한 귀신도 자신을 범할 수 없다는 기쁨에 사인도가라는 시를 짓기도 했다고 한다. 하루는 칼이 저절로 어디론가로 날아가 급히 그곳으로 가보니 검이 기둥에 박혀 있었는데, 그곳에선 새빨간 피가 흘러나왔다고 한다. 검이 저절로 귀신을 따라가 없애버린 것이었다. 그 외에도 윗대의 헌트릭스가 착용한 무기들을 보면 임진왜란 때 활약한 김명윤 선생의 유품 쌍검과 승려들이 쓰던 석장이 보이기도 한다.
작중 주인공 루미는 귀신과 인간 사이에 태어난 존재로 묘사된다. 이는 귀태라고 불리는 사람들로 한국에서는 고대부터 이 기이한 존재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전해진다. 조선 전기의 권신 김한로는 자신의 저서 용천 담적기에 보고 들은 귀태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기도 하였으며, 민간에서도 죽은 사람의 아이를 낳는 명당에 대한 이야기 등 다양한 설화가 전해지기도 한다. 귀태는 다른 이들은 볼 수 없는 도깨비나 귀신을 볼 수 있다고 하며 그들과 교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한다. 귀태로 알려진 인물 중 가장 유명한 역사적 인물은 신라시대의 반인 반귀, 김비형, 비영랑이다. 그는 어머니 도안여가 죽은 진지왕이 귀신과 교합하여 태어났다고 전해지는데, 15세에 벼슬을 얻은 뒤 무슨 영문인지 밤마다 성을 빠져나갔다고 한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임금이 그를 미행하게 해보니 그는 귀신들과 놀고 있었다고 한다. 반은 사람이고 반은 귀신인 그는 사람과 귀신 모두와 교류할 수 있었던 것이었고, 이 사실을 안 임금이 그에게 다리를 놓을 것을 명하니 비영랑은 귀신과 도깨비를 부려 단 하룻밤 사이에 다리를 완성했다고 한다. 사람들은 이를 귀신이 놓은 다리라 하여 귀교라 불렀다고 한다. 비영랑은 자신의 수하 도깨비인 길달이란 인물을 임금에게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길달은 그야말로 귀신 같은 재주로 조정의 신임을 받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인간 세계의 실증을 느끼다 결국 여우로 변해 도망쳐버렸다. 그러자 이에 분노한 비영랑은 곧바로 귀신들을 풀어 그를 잡아내 죽였다고 한다. 이에 귀신 무리들은 비영을 몹시 두려워하게 되었고 모두 사라져버렸다고 한다. 이후 신라 사람들은 그런 비영을 일컫는 시를 써 귀신을 물리쳤다고 한다. 성스러운 임금의 혼이 낳은 아들 비영랑의 집이 여기로다. 날뛰는 온갖 귀신의 무리들아, 함부로 머물지 말지어다. 작중에서도 루미만이 유일하게 인간과 사귀 모두와 소통하는 것은 이러한 귀태의 특징에서 비롯된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비영랑은 드라마 선덕여왕의 비담 등 여러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 원형이 되기도 했다. 작중 악령들은 모두 도깨비, 물귀신 등 한국의 귀신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헌트릭스와 대립하는 5명의 악령인 사자보이즈 또한 그러하다. 사자보이즈 이름에 들어간 사자는 작중에선 맹수 사자를 뜻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이는 중의적인 의미로 쓰였다 추정된다. 죽은 사람을 뜻하는 사자와 저승사자를 뜻하는 사자가 그것이다. 실제 이들은 대중적으로 알려진 한국 저승사자의 의상을 입고 있기도 하다. 특히 그중 중심 인물인 진우는 본래 인간이었다가 사자들의 우두머리가 된 인물로 나오는데, 한국 전설에 등장하는 저승사자의 우두머리 강림도령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전승에 의하면 강림도령은 광양의 사또에 의해 누명을 쓰고 저승에 갔다 오라는 명을 수행하게 되는데, 범상치 않은 완력으로 염라대왕의 수하들을 차례로 쓰러뜨리고 염라대왕의 인정을 받게 된다. 이후 사건이 해결되자 염라대왕은 그를 탐내어 사또에게 강림을 넘길 것을 요구하였고, 결국 육신은 사또가, 영혼은 염라대왕이 차지하면서 그는 저승사자가 되었다고 한다. 이는 작중 진우가 본래 사람이었던 점, 그리고 귀마의 명을 수행하는 것과 비슷한 점이다. 또 사자보이즈의 다른 인물들 또한 한국에 전승되는 요소를 토대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멤버 중 베이비는 그 이름과 외모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보이는데, 이는 한국 귀신인 태자귀를 연상케 한다. 태자귀란 죽은 아기가 원혼이 된 동자귀신이다. 무당의 몸에 들어가 강력한 영역을 주기도 한다 하는데, 이 때문에 조선시대 때에는 인위적으로 태자귀를 만들었다는 끔찍한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한다.
또 앞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멤버 미스터리는 외모나 작중 으르렁거리는 모습, 이빨이 부각되는 것으로 보아 한국의 토종개인 삽살개를 토대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삽살개는 삼국시대부터 기록이 남아있는 한국의 토종개로 사자방이라고도 불렸는데, 이는 사자 새끼라는 뜻으로 이 인물이 속한 사자 보이즈와 연결되기도 한다. 다만 이 인물과 삽살개의 차이점은 악령인 미스테리와 달리 삽살개는 예로부터 잡기들을 쫓는 상서로운 존재로 여겨져 왔다는 점이다. 실제 그 이름 자체가 애군을 쫓는 개라는 의미이다. 한국의 귀신들은 다른 나라의 악귀들과 달리 이유 없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한이 풀리면 스스로 사라지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의 무당 또한 다른 나라의 퇴마사 혹은 구마사와는 달리 단순히 귀신을 없애는 것이 아닌 귀신과 소통하여 한을 달래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니, 작중 귀신인 진우가 무당인 루미를 만나 상처를 치유받고 끝내는 스스로 사라지게 된 것도 이러한 요소들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은 아닐까 추측할 수 있다.